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분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반갑나요? 아, 정말입니까? 선생님들 목소리가 왜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매우 대조적인 뉴스 두 개를 봤는데요. 이 뉴스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첫 번째 뉴스는 배드 뉴스예요. 몇 해 전 부동산으로 주택이 없는 사람들, 무주택자들의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회장님이 감옥에서 형을 사시다가 이번 광복절에 특사로 나온다는 뉴스였어요. 고령의 회장님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교도소를 나오셨는데 늙고 약해진 몸을 끌고 교도소 문을 나서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쓰러워 보였지만 그분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또 그분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피땀 어린 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의 뉴스를 보았는데요. 딸과 단둘이 사는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어려서 아빠가 직장을 갖지 못하고 딸과 단둘이 어렵게 사는데 이 딸 생일에 아빠가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피자가 먹고 싶다 그래서 피자를 사주고 싶은데 아빠 통장을 열어봤더니 570원인가가 있었대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몇 번 시켜 먹었던 동네 피자집에 주문을 해서 죄송한데 며칠 되면 제가 돈을 꼭 갚아드릴 테니 피자 한 판만 외상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그 피자 가게 사장님이 피자를 보내주면서 피자 상자에 편지를 쓰셨는데요. 스크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이렇게 써주셨대요.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따님이 피자 먹고 싶다고 하시면 연락 주세요. 이렇게 썼대요. 그래서 이 일이 뉴스에 알려지고 이제 뉴스에서 그 피자 가게 사장님을 취재하러 나갔는데 나이가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장님에 대해서 취재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 사장님을 향해서 응원과 감사, 격려와 칭찬, 존경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훔쳐서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대기업 회장님의 모습과 아무도 모르게 아주 작은 것, 피자 한 판 굶주린 이웃에게 나누어준 구멍가게 사장님, 이 두 사건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자, 오늘 리그 오브 레전드 10번째 인물 요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욕심보다 위대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요. 저마다 인생에서 후회하는 행동이 한두 개씩쯤은 다 있습니다. 그 일을 행할 때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일이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했지만 훗날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이불킥을 날리는 사건들 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어때요, 여러분? 그때 하던 생각과 그때 하던 일들, 부끄러운 일들이 없나요? 5년 전 사진을 한번 핸드폰 열어서 꺼내 보세요. 내가 왜 저러고 다녔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 틱순이는 이제 TIC 여학생들을 제가 부르는 애칭입니다. 틱순이와 카톡을 하다가 틱순이 그 프사를 열었는데 한 반 친구 7명이 같이 프사를 찍은 거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근데 7명이 찍었는데 하나같이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아니, 그럴 거면 손을 이렇게 찍어서 올리세요. 예, 여러분, 지금은 그게 마땅한 일인 것 같고 합리적인 일인 것 같지만 한 5년 10년 지나고 보면 이거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에게는 누구나 다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는데 이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시절
예수님을 어머니와 함께 그리고 자기의 형 야고보와 함께 찾아갔던 일인데요. 왜 찾아갔는가? 인사 비리 청탁을 하려고 찾아갔습니다. 엄마와 함께 찾아가서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예수님 나중에 큰 영광을 얻으실 때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 지금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데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를 예수님 오른편, 예수님 왼편에 좀 앉혀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나중에 이스라엘 대통령 되실 때 내 아들은 민정수석, 둘째 놈은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한 자리 크게 시켜주세요. 이렇게 엄마가 부탁을 했어요. 요한도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그 부탁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꾸지람만 듣고 섬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만 했어요. 욕심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만 것이죠. 예수님 등에 업고 뭔가 큰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했지만 그건 뒤돌아 생각해 보니까 크나큰 실수였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이 사실을 지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훗날 이 일을 생각해 보니까 요한 자신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인사 비리 청탁을 할 때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이 10명의 제자들이 야 니네만 좋은 자리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싸웠거든요.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마태라는 제자가 마태복음에 이 이야기를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라는 제자의 영향을 받은 마가복음에 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숨길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요한이 숨기고 싶었지만 오늘 우리에게까지 소문이 나버렸어요. 자, 여러분, 욕심이 요한 안에 들어오니까 요한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요한은 이때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다. 한 번 더, 욕심이 들어오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다. 예, 맞아요, 여러분.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점점 마비됩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영적인 감각은 점점 무뎌져요. 정확히 반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더 심해지면 어떨까요? 도덕심마저도 마비가 돼요. 더 심해지면 어떨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양심마저 마비가 돼버려요. 그 지경까지 가면요, 더 이상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짐승만도 못한 욕심의 괴물로 사람이 전락해버립니다. 욕심이 들어온 요한은 두 가지에 대해서 눈이 멀었는데요, 욕심이 내 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두 가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는가? 요한이 보지 못했던 것, 자기의 동료들, 제자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없이 어쨌든 내가 그 10명보다 더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하고 인사비리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요한에게 나와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 제자들, 나의 동료들, 나의 공동체, 나의 이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여요. 욕심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안 보여요. 이웃이 안 보입니다. 나 외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만 보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하면요, 내 옆에 사람은 밥을 굶고 있는데 내가 사지 못한 아이폰만 생각나요. 욕심이 가득하면 내 옆 사람은 밥을 굶어 죽어가는데도 갤럭시 버즈만 생각납니다. 욕심의 눈이 멀면 나밖에 안 보여요. 요한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함께하는 제자들, 동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당한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약해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강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부모님 차가 2대 이상 있다, 새끼 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 차가 2대 이상 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잘 사는 집이에요. 넉넉하게 사는 집입니다. 경제력이 있으신 부모님들이세요. 그런 친구들은 내 주위에 어떤 친구가 가난한가 살펴보세요. 우리 반에 누가 혹시 도시락 못 먹나, 급식 못 먹나 좀 살펴보세요. 잘 모르겠거든 담임 선생님 몰래 찾아가서 우리 가정에 혹시 우리 반에 좀 힘든 친구 있나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세요. 쓰다 버리는 거 말고 귀한 걸 나눠주세요. 부모님이 외제차를 타신다, 그럼 그분들은 잘 사는 분들,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일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런 분들도 찾으세요. 가난한 친구를 찾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이 사용도 안 하고 기간 만료돼서 버리는 기프티콘 너무 많죠. 우리 TIC에도 엄청 뿌리는데 연말이 돼도 사용하는 게 반도 안 됩니다. 그런 쿠폰들 나눠주세요. 우리는 관심도 없는 그 편의점 쿠폰이요, 어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피자 한 판만 시켜달라 그래서 가난한 친구 보내주세요. 엄마한테 신발 하나 사달라 그래서 신지 말고 친구 주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 무너집니다.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마비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친구들, 이웃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나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라요. 요한은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니까 내 동료,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요한이 욕심에 사로잡히자 보이지 않았던 게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보였는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욕심에 눈이 멀어버린 이 요한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 바로 앞에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지만 요한이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조만간 이스라엘의 정권을 장악한 정치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나고 있지만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정치꾼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고작 내 성공의 발판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선생님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내가 따라야 할 분이시지만 나는 지금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예수님을 밟고 올라서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주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을 몰라보고 고작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땅의 정치꾼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슬픈 일이죠. 여러분,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끝없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겸양과 겸손, 겸비하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예수님을 내 성공이나 도와줄 램프의 진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라면 무속인이 써주는 부적과 뭐가 다릅니까? 욕심에 사로잡힌 요한은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요한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욕심에 사로잡혀서 인사비리 청탁을 하는 요한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섬김의 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너가 정말 큰 자리에 오르고 싶으냐?
너가 정말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으냐? 그러면 너 섬겨야 된다. 너 정말 크게 되고 싶으냐? 으뜸이 되고 싶으냐? 넘버원 되고 싶으냐? 그럼 제일 밑에서 종이 되어야 한단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거 위대한 역설입니다. 진리의 역설이에요. 요한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섬김의 도를 배워야만 했어요. 이 도를 배우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포기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우려면 이 섬김을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이 섬김의 도를 끝까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은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운명 직전에 숨이 끊어질랑 말랑 하실 때 요한에게, 그 십자가 앞에 와 있는 요한에게 아주 특별한 미션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9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숨이 끊어지시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요한에게 미션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시다. 네가 모셔야 된다. 그리고 요한은 그날부터 마리아를 본인의 집으로 모셔서 예수님 대신 아들의 역할로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이 부탁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죽어가시면서 딱 7마디 하신 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7마디 중에 딱 한마디만 제자한테 한 말이었어요. 그게 바로 이 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셨죠. 요한에게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오직 요한에게만 한 유언이 무엇인가? 마리아를 부탁한 것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하신 유언, 다른 사람에겐 하지도 않고 나에게만 하신 유언이라면 얼마나 이거를 충성스럽게 받들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때부터 바로 마리아가 죽기까지, 마리아가 죽는 그날까지 자신의 어머님처럼 모셨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요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리고 요한이 마리아를 죽을 때까지 모셨다, 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하고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맡기신 그 사건이 요한의 가슴 속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은 특별한 섬김을 배워야 했습니다. 마리아를 죽는 날까지 모시는, 나의 어머니도 아닌 다른 이의, 나의 스승의 어머니를 죽는 날까지 모시는 특별한 섬김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요한은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이 조금 늦은 나이에, 늦은 시기에 이 사역 일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뒤에 가면 요한서신들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신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후대에 기록된 문서로, 성경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요한은 그의 나이가 노인이 될 때까지 교회에서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내 동기들,
제자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나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활약을 하고 초대교회의 영웅처럼 사역을 하면서 위대한 사역을 할 때 요한은 아직 집에 있는 거예요. 늙은 마리아를 모셔야 했습니다. 몸으로 섬김을 배워야 했죠. 말 그대로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게 요한에 대한 벌칙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모심으로 인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더 높아질 수 있었는데요.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가지의 복음서에 비해서 모든 신약학자들이, 또 밥 먹고 신약 성경 공부만 하시는 목사님들이 공의하는 얘기가 다른 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영적인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어느 복음서보다도 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해요. 자,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는 동안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부터 30년간 같이 살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로서는 자신이 몸으로 낳은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닌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의 신비를 마리아만 간직하고 있었던 신비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는 요한에게 전달되었을 겁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섬기는 동안 그 영적인 감수성, 마리아의 그 영적 감수성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서신은 다른 어떤 서신, 어떤 신약 성경보다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책이라고 해요. 요한은 이 마리아를 섬기는 기간에 이 영적인 훈련을 한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 영적인 감수성, 영적인 진리들을 더 많이 익히고 깨닫는 위대한 사도로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욕심을 부린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되려 욕심은 나를 오히려 낮아지게 하고 비천하게 하고 비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섬김은 그 반대예요. 섬김을 실천할 때, 섬김의 도를 실천할 때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는 내려가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갑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합니다. 남들이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낮은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높은 곳에 들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또 여러분이 욕심으로 높아지려는 사람 아니라 섬김으로 낮아지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런 예수님 진하게 닮은 우리 TIC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